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는 선교위원회 선교 헌신 예배는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즉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인사드렸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성함은 알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이렇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26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 선교지에 간 지가 햇수로 26년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도에 파송을 받고 2001년도에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재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이 차세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각 교회에서 공부를 85% 이상 잘하는 학생들, 믿음이 좋고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또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잠깐 목사님 들어주시면 교회 개척은 도시 근교에 4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무교회 지역에 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진이 나오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민다나오 다바오라고 하는 섬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게 또 한 곳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도는 민다나오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근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지역, 그 다음에 공산 반군 지역 이곳에 교회를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 반군 지역입니다. 그 시원교회 지금 나오는 사진 있는데요. 거기 가려면 도로가 없어서 강을 건너 때로는 뗏목을 타고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세계교회, 그 다음에 무슬림 지역에 여기는 술탄 쿠다라시라고 하는 무슬림 지역인데 랜딩 복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8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반군 지역과 무슬림 지역은 여러분 은밀하고 안전하고 현지인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복음주의 선교 대학을
우리 합동 GMS 선교사님들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 4년 교육을 하고 또 1년 인턴십을 끝나면 이제 여기 졸업생들이 저희 다 교회를 담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하고 4년간 교육을 시키고 1년 인턴 통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국률사역 결손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아이들이 넷인데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죽어서 한국에 자매 결혼을 맺은 어떤 개인 집사님이 쌀을 좀 후원해 주셔서 이 결손 가정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세례식이나 세례식은 여러분 선교지는 한국처럼 우리 장로교 선교사지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나 강이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침수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또 징계를 받겠지만 선교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황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유아 세례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고 어른들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사역을 여러분 무슬림이나 이런 지역에 현지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의료 사역입니다. 약을 들고 가서 약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현실은 전 세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가 약 36억이나 됩니다. 미전도 종족 그룹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에 접근 불가한 지역이 7,400 종족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3초에 한 명씩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40년 전에 한국도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더 깊은 선교의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전에 순종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선교의 마음입니다. 오늘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if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통이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선교사가 헌신하고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장벽이 가장 큰 장벽일까요? 언어, 문화, 음식, 그들의 생활, 어떤 습관들. 그런데 부족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대목육이라고 하는 이 문화권에 살다가 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내 방식이 너네 방식보다 나아. 우리 문화가 너희 문화보다 더 우월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선교지를 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선교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산 반군이 있는 지역, 그 시온교회를 가게 되고 사역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 20명의 단체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오는 그 깊은 산속에, 왜냐하면 저희 다바오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적으로 차로 한 6시간 걸립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일단에 한국 무리가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리더가 저 뒤에 오시는데 저분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길래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지까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이 스님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국에 정토회라는 불교 단체가 있습니다. 정토회. 그 리더가 법륜이에요. 법륜. 그분이 인사를 나누고 한국 선교사입니다. 저기 강 건너에 교회가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저기 학교에 교실을 건축을 해서 오늘 중국 예배를 드렸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스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분을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모델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궁극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현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붙잡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원래 헬라 원어에 보면 에케노센인데 이것이 발전해서 케노시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움, 자기 비움.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선교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고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선교학자 네슬 류비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성육신의 계속이다. 인카네이션. 바로 이것을 두고 하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것처럼 선교는 우리의 편안한 삶, 편안한 환경, 이 편안한 삶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선교의 모델들은 많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 찾으면 뭐 어디 어느 세계를 다 찾지만 이때는 찾아가서 가가오 다니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뜨거운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13장에 보면 안수하고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케노시스, 이런 선교의 모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깨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2011년 1월 1일 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선교의 사역이 내일이니 내일이니. 간단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종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계획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묻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듣는 것. 마음을 열고, 이게 역설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학벌이나 국적이나 문화적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그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나는 먼저 환자의 발을 씻기는 법을 배웠다. 무릎을 꿇고 환자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의대에 나와서 의사인데 하얀 가옷을 입고 청진기를 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먼저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어와 문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어가 아닌 그 당시에 서민들이 썼던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선교사는 현장에 가면 항상 그날의 언어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육신적 선교. 세 번째로 이것이 십자가적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섬김. 여러분, 선교사가 오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환경이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뵙지만 저는 늘상 하나님 앞에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행복이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교사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 도착해서 저희가 정착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아들 10살, 6살 아들만 둘인데 밖에 나갔다면 다리며 몸에 온통 모기, 그 다음에 개미 물린 것, 상처투성이에요. 함께 있는 자하나는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에 보면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가는데 하고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응하게 하시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케노시스의 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도 감수하고 복음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비울 수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보장된 미래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현재 나의 이 편안한 삶의 어떤 환경입니까? 세 번째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낮아짐 다음에는 높이신다.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어느 나라의 문화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느 교회, 교단의 방식과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론의 코람데오 아카데미 보니까 너무나 참, 여러분 필리핀은 바닥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확신.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무능제일교도 보니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서 지금 교리, 복음의 확신,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 현장 가운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 신학교를 함께 우리 공동으로 섬기고, 여러분 제가 무엇이 하는데 그 95%가 넘는 무슬림 지역,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산 반군 산지족들, 도시의 근교들,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도 제가 우리 현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물론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케노시스, 여러분 우리의 비움은, 자기 비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방식, 그저 우리가 선교지를 섬길 때 주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뭔가를 듣고 나름대로의 배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와 지혜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교는 내려가는 선교, 겸손히 내려가는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선교사로 부름받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이나 마음 가운데 긴지 아닌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십시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 분쟁과 어려움을 간단하게 처방전을 내렸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교회를 살리고 선교를 가능케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비움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의 복음입니다. 무능제일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은 흘려보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무능제일교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케노시스 원리처럼 모든 것이 쌓고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이 쌓아진 것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쌓아진 것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우리 부흥교회 제1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복음의 강이 전남이라고 하는 지역,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아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에 수원이가 무능 제1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능 제1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민다나오 다바오 땅에 이렇게 무교회 지역의 교회를, 도시 근교를 넘어서 이제는 무슬림 지역의 공산 반군 지역에, 여러분 마르코스 정권 때 공산당이 필리핀은 굉장히 국회의원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 공산당들이 여러 곳에 다 있긴 있지만 특별히 민다나오 지역에 많습니다. 산지 부족들, 정글 속에 깊은 산 속에 그들이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비전을 두었어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이 공산 반군 지역에 점점 복음을 전하고 성경 보급을, 의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지역을 확장해 가면서 없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복음을 한 지역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장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보고됐던 드림교회는 두 번째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약 한 1년 반 동안 나무 밑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은 주일 학생들.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제 도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골 같은 데는 교회를 없는 지역의 리서치를 통해서 전략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를 토요일 날 사역을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따라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어느 시기가 가면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1년 반에서 거의 2년 걸려요. 처음부터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지 선교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목회자 배출을 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없는 지역에 함께 사역을, 어떻게 이런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선교사가 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 한 교회밖에 못하면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배출을 해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찌 보면 그 북기눈이라고 하는, 끼따오따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공산 방문 지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이제 8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위험하면 그쪽에서 선교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는 말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렇게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능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강의 수원지가 무능제일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